때로는 우리 삶이 상황에서 이렇게 포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일마다 실적과 또 해야 될 마감일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회사라고 하는 조직은 그 직원들의 능력과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이익이 나고 회사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진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알게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내게 만들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와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힘든데 또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이 아주 많이 있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도리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재정적인 문제를 갖습니다. 요즘에 돈이 없고 빚이 많으면 파산 신청을 하고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좀 자유로워질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려서 5년 동안 사경을 헤매고 2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지난주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문제, 특히 우리들은 신앙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위기가 없더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또 하나씩 오면 하나씩 감당을 할 텐데 이게 엎친 데 덮친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게 연쇄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움직일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관계가 깨져서 너무나 속상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그만 오라고 해서 너무 슬프고 오라고 하는 곳도 없어서 너무나 괴롭고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83편은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심각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소서. 주의 적들이 소동을 벌이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라고 아합은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 지금 한 10여 개국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이 지금 거의 이제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의사가 살려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그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체념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그냥 정신 잃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여러분, 엄마의 힘은 왜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 소모즈와 같은 엄청난 괴력이 그 순간에 나타나서 그 자녀를 구합니다. 그게 엄마의 힘입니다. 그게 부모의 힘입니다. 앞뒤 가릴 거 없습니다. 뭐 말을 예쁘게 해요? 아니 모양을 예쁘게 갖춰 입고 의관을 정대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아니요. 그 상황에서 외칩니다. 오 하나님이여. 뭐라고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조용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내버려 둡니까? 저 군대들을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아합은 간절하게 외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의 적들이 소동을 벌이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이 국가가, 이 민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만들려고 저 애굽에서 그렇게 40년을 훈련시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고 외치는 겁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철저한 기도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뒤 쳐다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냐고, 왜 조용히 계시냐고, 왜 나의 기도에,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위기를, 여러분의 아픔을 외치십시오.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한다고요? 침묵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느끼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 만대 천대까지 천만대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라는 겁니다. 절망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의사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위기의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가셔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지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의 고통을, 너의 부르짖음을, 너의 철저한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나의 계획을 이제 내가 바꿀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적들이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너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 간다고요? 가야죠. 승진을 위해서, 안 잘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잘려. 너 승진하지 마.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만든 10개 그 10계명 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회사에서 남들이 승진하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일하고, 너네 부모가 반대하는 회사로 가고.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가치와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승진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정년퇴임까지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치졸해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도 못 지키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한 번 해보십시오. 2번 해보십시오. 3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을 배려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적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없애버리고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짓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10개의 군대가, 이방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졸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이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아니요. 사단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들이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을 두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10개국이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통찰력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 순간에 승리로 하나님이 나가게 만드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놀랍게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은 여러분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노라고 얘기하세요. 노!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잘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혹시나 잘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중환자실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들에게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아멘. 첫 번째 고난의 단계에서, 위기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래도 잘 회복이 안 돼요. 나가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11년 동안 교회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셨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저 사진을 보면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유튜브들을 보면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그의 역사, 그의 히스토리,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력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미디안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13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을 세워서, 그 농부였던 기드온을 세워서 그 기드온이 리더가 되게 하시고, 몇 명? 300명밖에 안 됩니다. 추려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그냥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기송강가에서 야빈왕과 시스라 군대 장관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을 안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험이 없다면 아마 공부 안 할걸요. 그리고 유능하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재능을 개발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다 포기할 거예요. 결코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산을 자주 이렇게 등반하지 않으면 큰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운동하지 않고 걷지 않으면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어갈 힘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제일 힘든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위기와 아픔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록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더욱 강해지도록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이 수치로 범벅이 돼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영원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망신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신 주만이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아멘. 얼굴에 수치가 범벅이 되게 해달래요. 아니 성도가 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17절에 영원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해달래요.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망신을 당하고 멸망하게 해달래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그들이 수치로 범벅이 되게 하고 영원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고 망신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어디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와 아픔을 이 외침으로, 그 엄청난 말로, 내뱉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여러분의 속을, 마음을 바꿔주셔버려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외침을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또는 앞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화가 나고 정말 저 인간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한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리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외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신 주만이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그 방향이 기도하다가 바뀌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저 인간을 죽여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의 아픔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구나. 그래, 이리 오련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18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패망하게 만들고 망신당하게 만들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면 모르면 도저히 살아나고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수입니까? 영화와 드라마의 모든 소재는 복수입니다. 우리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 복수는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범벅이 되게 하고 영원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일을, 아주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일만 맡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승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상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1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이 절망적인 상황이 결국에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그들에게 드러내려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러분이 정말 아무런 탈출구가 없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들을 멸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안에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평생을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절망감 숨기지 말고 현실을 정직하게 쏟아내며 절절한 부르짐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내 삶과 우리 공동체에 베푸셨던 은혜와 승리를 기억하며 믿음의 근거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나의 고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함 속에 계십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가족을 보면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아픔을 쏟아내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주님의 이름이 사라질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을 정직하게 아뢰오니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위기 속에도 고난 속에도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마침내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